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원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 톤 테온 카이 테오스 엔 호 로고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원문을 배울 때 분해가 되어 있지 아니한 원문만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 놓고 분해하는 방식으로 원문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원문은 스테판 원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분해가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영어로 나와 있는데 이 영어들은 전부 다 분해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분해가 되어져 있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의미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해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성경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분해가 되어 있는 이 품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품사 야고표를 보면 헬라어 품사에서는 7품사가 있습니다. 명사를 표기할 때는 n으로 표기합니다. n으로. 동사를 표기할 때는 v로 표기를 합니다. v로. 형용사를 표기할 때는 a로 표기하고 관사를 표기할 때는 d로 표기합니다. 전치사를 표기할 때는 p로 표기를 하고 접속사를 표기할 때는 c로 표기하고 접두사를 표기할 때는 q로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7품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형용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미 올려있는 동영상을 찾아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에는 피하면 형용 대명사이고 비가 나오면 형용 부사가 됩니다. 그리고 기수가 있고 서수가 있고 관계사는 r로 표기합니다. I는 부정사, 형용사에서 I는 부정사입니다. T는 의문사이고 D는 지시사가 됩니다. M은 비교급이 되고 S는 최상급이 됩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동영상을 찾아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동사라고 할 때에 동사는 V자로 표기하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일본을 가든 중국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헬라어 원문에서 V자를 찾게 되면은 V자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V로 동사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제 공통 부호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V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지금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다, 듣는다, 먹는다, 공부한다, 간다, 온다, 일한다.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특성을 보면은 거의 다로 끝이 나게 됩니다. 뭐뭐 한다, 뭐뭐 하고 있다, 또는 뭐뭐 할 것이다로 거의 다로 끝나게 됩니다. 이 동사에는 법시태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법시태. 그래서 먼저 법을 보면은 법에는 직설법이 있습니다.
직설법은 I로 표기를 합니다. 직설법, 단순한 사실이나 진술 또는 질문을 나타내는 확실성의 법. 다시 설명하면 직접적으로 곧이곧대로 설명하는 것, 보통 하는 말, 일반적으로 보통 하는 말이다. 그래서 다 직설법이 된다. 일반적으로 보통 하는 언어들을 거의 다 직설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할 때에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가정법을 보겠습니다. 가정법은 S로 표기를 합니다. 네, 가정법은 두 가지로 둘로 분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비현실적인 말, 개연성의 법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새가 된다면 하늘을 날 수 있을 텐데, 비현실적인 말입니다. 내가 바다의 물고기가 된다면 바다를 유유히 헤엄쳐 다니면서 바다 어느 곳이든지 구경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것도 비현실적인 말이죠. 이 가정법으로 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추측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하는 말,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뭐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할 때의 가정법입니다. 아마 그럴 거야 하고 추측을 해서 하는 말이 가정법. 내일 극장에 갈 거야 하면 미래가 되지만 약속은 없습니다. 아마도 내일 약속은 없는데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가정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측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정법으로 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원법을 보겠습니다. 이 소원법은 O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원법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뭐뭇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즉 소원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거 간절한 바람이죠. 그래서 이 소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간절한 바람을 말할 때 소원법을 사용을 한다. 표기는 O로 표기를 합니다. 자, 이 법에서 M이 나옵니다. M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명령이나 간구를 나타내는 의지의 법, 간구하는,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명령이 됩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명령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명령법 하면은 너는 뭐뭐뭐 해라 할 때는 이 명령법은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는 사람이 어떤 신분이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저거 해라 라고 할 때 이 명령법인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기분 나쁠 수가 있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명령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 66권은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 우리에겐 기쁨이 되고 우리에겐 감사가 되고 도리어 우리에겐 큰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법은 M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사입니다. 부정사는 N으로 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석에서는 이 부정이라는 말은 뭐뭐가 아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을 주장할 때에 자기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할 때도 부정사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원문에서 부정사는 어떻게 쓰여지느냐? 정하여지지 않은 어떤 것. 그래서 부정은 정하여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라고 할 때는 뭉뚱그려서 말했지만 정확히 어떤 사람을 지목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물건이 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는 부정사로 사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에 여기 자녀가 되는 이라는 말이 바로 부정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분사는 P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명령 분사는 R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 분사하고 이 명령 분사는 별도로 따로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 분사와 명령 분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법에서는 직설법, 가정법, 소원법, 명령법, 부정사, 분사, 명령 분사에서 7가지의 법이 있고, 자, 시에서는 미완료, 현재, 미래, 과거 완료, 과거 완료. 그래서 6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 I로 표기할 때 시에서는 미완료입니다. 자, 미완료라고 할 때에 완료가 안 된 것을 보통 미완료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원문에서는 해석을 조금 달리 합니다. 미완료가 등장할 때는 이 시제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계속 뭐뭐뭐 하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포함시켜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무엇을 하고 있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형을 사용할 때에 바로 미완료를 사용한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미완료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계시니라 라고 할 때에 바로 미완료를 썼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할 때도 계셨으니 라고 할 때 동사 직설법 미완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니라 라고 할 때에 계속 태초의 말씀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도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이 보실세라고 하는 이 단어도 직설법 미완료예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동사를 공부하면서 하나씩 찾아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빠르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시에서는 현재가 있습니다.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말하는 시점이 현재입니다. 뭐뭐 하고 있다. 지금 뭐뭐 하고 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꺼져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현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다. 지금 내가 오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시점서부터 현재로 원문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면은 뭐뭐 하고 있다. 미래가 있으면 미래. 현재는 P로 표기하고 미래는 F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미래는 현 시점보다 후에 일어날 일들은 미래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기대되는 사건이나 진행 또는 계속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미리 말하는 시상을 미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뭐뭐 할 것이다. 미래죠. 내가 앞으로 갈 것이다.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미래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나올 때는 바로 F로 표기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할 때에 바로 미래라고 하는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미래는 F로 표기를 합니다. 과거는 A로 표기하게 됩니다. 과거는 A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원문에서 A가 나올 때는 이건 과거 시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정과거는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고 현 시점보다 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부정과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과거라고 한다. 그런데 분명히 일이 있었는데 언제 일어났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분명히 일은 있었고 완료가 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은 것은 확실한데 언제 그 사람이 죽었는지는 모르나 분명히 그 사람은 죽었다. 음식을 먹기는 먹었는데 어느 때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먹었다. 어느 시간, 시점이나 때를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부전과거를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했다 하면은 과거가 되어집니다. 내가 밥을 먹었다, 일을 했다라고 할 때는 과거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래서 46년 동안 지역건을 했을 때 과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